마태복음 13장 51절로부터 52절.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 (51절) (52절) 23페이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모두 7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배의 비유, 또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의 비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관한 비유 해서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춰진 보배 같고 또 좋은 진주 같아서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팔더라도 소유할 가치가 있는 나라다. 천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이 되더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귀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비록 작고 약한 것 같지만은 12제자 그나마 공부 제대로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작고 약한 사람들이 시작해서 저것이 도대체 제대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결국은 크고 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가짜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속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가려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가짜가 많은 것 같고 맨 교회에는 가짜만 모여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짜와 진짜는 확실하게 구별될 날이 오는 것이다. 가짜가 많다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가짜와 진짜를 결국은 다 구별하신다. 이런 비유들이 쭉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 출국을 해서 우리 조 장로님 네 분과 함께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인터넷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주보에도 그러기 때문에 중국 갔다 온다, 청도 갔다 온다 이렇게 안 쓰고 C국 갔다 온다. C국은 많으니까요. 콩고도 있고 차이나도 있고 많으니까 어딘지 알 수 없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91년도도 중국 갔다 오고 92년도도 중국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만은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91년도에 중국 갔을 때는 물건을 하나 사면 잔돈을 어떻게 주냐면은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는 이쪽 가서 던지고 하나는 저쪽 던지고 왜 바빠 죽겠는데 나한테 와서 물건을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물건 살려면 정확하게 돈 맞춰 갖고 오지 큰 돈 갖고 와서 잔돈 주게 하느냐 해서 저기 가서 주워오고 저기 가서 주워오고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 얼굴을 보다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굳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화납니다. 중국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하도급을 주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죽을까봐 못 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변했어요. 중국은 짝퉁왕국이라 건물이나 도로나 제가 91년도에 볼 때는 순날림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길에 그 당시에 그 기찻길을 하나 완공을 해가지고 시승하는 날, 그날 그 기찻길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날림공사를 했는가.
시승하다가 그만 무너져서 거기 탔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란 나라는 날림나라구나, 짝퉁나라구나, 가짜가 많고 도로 포장을 하나 해도 그저 다 띄어먹고 한 1년 지나면 도로 다 일어나서 못쓰게 만드는 이런 나라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실 가도 화장실 뭐 문 하나 제대로 없고, 물론 지금도 문 없는데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어요. 중국이요, 어마어마하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가짜보다는 진짜가 더 지배하는 사회가 됐고, 이제는 중국도 견고한 나라가 되었고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이 중국을 우습게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중국을 이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중국 사람들이요, 91년도에는 한국 사람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참 한국 사람들은 경제를 발전시켰느냐고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가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참 우습게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백만장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중국의 도시들이 더럽질 않습니다.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아무데나 침 뱉었어요. 이제는 침 안 뱉습니다. 천안문 광장 앞에도 전에는 온통 가래침 천지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천안문 광장이 서울 시청 앞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중국이 변했어요. 이제는 견고하고 아름답고 수준 높은 것이 더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교회들은 91년도에는 삼자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하교회들이 삼자교회는 가짜교회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요, 지하 있는 교회들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아닙니다. 삼자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이 복음이 보배여 진주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원일 장로님이 거기서 지원을 해가지고 개척하고 시작하신 삼자교회 가서 수요일 저녁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자교회 사람들이요, 개척한 지 그것이 불과 2년밖에 안 됐다는데 700명이 모입니다. 700명. 삼자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개척한 지 2년 내내 70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분이엘 에이렌의 찬양단 같은 찬양단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나옵니다. 1시간 이상을 춤을 추고 찬양을 해요. 이제 끝났는가 하면 또 나오고, 이제 끝났는가 하면 또 나오고, 아이고 설교하라고 불러놓고서는 1시간을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뭐 수준은 참 유치하기 짝이 없을 때다마는, 그러니까 요런 거 인터넷에 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것이 대단해요. 뭐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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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러지요. 그냥 쳐다보고 멀뚱멀뚱 인상 쓰고 이런 사람이 없을 때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리고 참 이 삼자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김원일 장로님이 당신을 돕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가 했으니 한국에 참 형제교회 있는 줄 알고 한국에 와서 좀 큰 교회도 보시고 우리 교회 와서도 좀 설교 좀 하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나는 안 갑니다. 그 사람은 조선족이에요. 한국말 중국말이 둘 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가 너무 재밌어서, 내가 가면 새벽 기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갑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참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요, 그 교회는 중국의 공산당 종교국장의 어머니가 병 들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다가 그만 병이 나버렸네요. 이러니 중국의 종교국장이, 그 어머니가 병 들어났으면 종교국장이 어떻게 그 교회를 핍박을 하겠습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삼자교회가 부흥되고, 삼자교회 그 모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춤추는 거 1시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뭐 1시간 20분인가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한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별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별로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모여서 또 얘기하고 기도하고, 야, 삼자교회가 이렇게 변했구나. 중국 사람들이 이 복음이 보배요 진주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뜨거워졌구나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거기는요, 제가 간 곳은 뭐 북경도 아니고요, 그건 청도에서도 참 차 타고 1시간 이상 들어가는 촌 같기도 하고 도시 같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버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죠. 중국이 이렇게 부흥됐구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승질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한국을 그렇게 빨리 떠나셨다니, 성령이요, 한국을 그렇게 빨리 떠나실 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좀 더 머물러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국에 복음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는데 이제는 중국으로 옮겨가셨어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 인구가 거의 뭐 10%를 넘어갔다. 이제는 한국 기독교보다 더 강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축복하시고 중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참 중국 사람들이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참 돈도 많고 이제는 뭐 참 중국 사람들 수준도 높아지고 중국이 사회나 문화도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서기관이다 혹은 집주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크라이브, 인쇄 기능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성경을 손으로 베끼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복사하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서기관과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의 차이가 뭐냐?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옛것만 고집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만 성경이고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은 옛것도 내오고 새것도 내오고 옛것도 배우고 새것도 배우고, 옛것으로서의 구약 성경도 중요하지만 새것으로서의 예수님 말씀, 신약 성경으로 완성된 새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로서의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집주인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집주인은 자기의 보물 창고에 대해서 3가지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기관처럼 집주인처럼 복음을 맡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 집주인은 뭘 알아야 되냐면 자기 보물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묵은 쌀이 몇 가마 있는지, 햅쌀은 어디다 두었는지, 자기 보물 창고에 무엇이 들었는지, 다이아몬드는 어디 있는지, 금은 어디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보물 창고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것이 보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은 집주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무엇이고 신약 성경은 무엇이고 옛것은 무엇이고 새것은 무엇인가 서기관처럼 공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옛것도 알아야 되고 새것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집주인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보물을 맡은 집주인으로서 우리의 보물창고에 들어있는 옛것과 새것을 잘 알고 공부하고 부지런하게 연구하고 이런 서기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시대에 보물창고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열어야 내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을 계속 쌓아둡니다. 집주인이 쌀을 들여오고 창고에다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창고문 한 번 안 열고 쌀을 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쌀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쌀은 다 없어지고 쌀벌레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쌀벌레만. 저는 어렸을 때에 보면 우리 집에 어머니가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가지고 온 쌀을 한 두세 가마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쌀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한 서너 달 지나면 쌀벌레 절반, 쌀 절반 이렇게 돼요. 몇 달 지나면 온통 쌀은 없고 쌀벌레만 남게 돼가지고 쌀벌레가 온통 집안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창고에 두었다, 그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고문을 수시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것이 있으면 새것도 들여오고 또 옛것은 내어가고 새것도 필요하면 내어가고 집주인은 수시로 열쇠를 가지고 보물창고를 열어 보물을 열고 내고 열고 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창고를 열지 않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면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발전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중국어를 안 가르치는 것은 창고문을 닫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건 뭐 공산주의를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은 원수의 백성에게 아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어는 공부 안 하고 일본어도 안 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독일어만 해가지고 대루대수 됨된 디대루대루디 하다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요 독일어 공부하러 가지고 머리 다 빠졌는데요. 독일어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뭐에 써먹었는가. 신학교 다닐 때 학원 강사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써먹고 여태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쓸 데가 있어야 쓰지요. 독일 사람 언제 만날 기회가 있어야 쓰지요. 뭘 독일어로 공부를 책이 있어야 보고 공부를 하고 아주 참 수년간 죽게 그거 다 공부해가지고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고 제가 한때는요 영어보다 독일어를 더 잘했어요. 독일어 회화도 다 했습니다. 근데 다 까잡수시고 지금은 물론 지금도 독일어 책을 많이 읽죠. 책을 읽습니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독일어 사전이 영어 사전보다 더 헐었어요 내가요. 그런데 참 쓰지 않으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별로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그거 공부한 거에 비하면 써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중국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중국어는 전에는요 세상에 저렇게 시끄러운 언어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찐 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 저것도 무슨 언어인가. 도대체 불어처럼 뭐 꼬망 딸래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콧소리도 좀 나고 이래야지 저 중국어가 저것이 저렇게 상스러운 언어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국어 자꾸 듣고 보니까요 이 중국어가 매력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요 이 중국어를 참 아름답게 합디다. 예쁘게요. 그렇게 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면은 언어도 상스러워지고 잘 살면 언어도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못 살게 되면요 우리 언어 외국 사람들이 그것도 언어냐 이럴 겁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지금은요 미국 사람들도 중국어 배우는 열풍이 일어났답니다. 미국에 중국어 학원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중국에 지금 수없이 유학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던 삼자교에 있던 그 중국의 시골도요, 제가 보니까 참 시골도 엄청난 시골인 것 같던데 인구는 100만이라 합디다. 그 시골도요. 그런데 거기 삼자교에 한국의 유학생이요 50명이 가 있어요. 50명. 그 예배 마치니까 한국 유학생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너무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말고 중국어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일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일본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일본어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창고문을 폐쇄하고 안 열고 이런 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외국어 국제학교를 꼭 세우고 싶습니다. 중국어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하나만 할 줄 알면 뭐합니까? 영어 하나만 할 줄 알면 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미국 가서 영어만 해요. 한국어 다 까먹고. 그러니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어를 해도 미국 사람처럼 못하고 한국어는 하나도 못하고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말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치고 일본 사람 오면 일본말로 우리 김원일 장로님 보니까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어로 하시고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말로 하시고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하시고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말로 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 외국에 가서도 사업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이 참 다 까먹은 거, 전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지금 남는 게 수학, 지금 남는 게 뭐가 있는가? 미분 적분 그 얻어 터져가면서 배워가지고 인테그랄인가 무언가를 배웠는데 지금 인테그랄이 뭐에 써먹는 건가 도무지 한 근에 얼마인가 지금 알 수도 없고, 왜 그걸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 그걸 열심히 할 필요도 있겠지요. 필요 있습니다. 수학과 가고 공대 가고 이런 사람들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대 갈 사람이 그걸 인테그랄을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그저 그 정도 열심히 하면 되고 그리고 논리적인 상호를 기를 수 있는 정도의 수학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봉골레로 ud어 터져가면서 그렇게 많이 했어야 했는가? 전 고3 때요 수학 백지를 내가지고 한번 ud어 터진 적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 하도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아예 수학을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 저렇게 어려운 거면 내가 못하러 하겠는가 하고 안 했더니 어느 날 수학 문제를 받아보니까 캄캄합디다. 빵점. 그래가지고 고3 때 수학을 제 빵점을 맞았는데, 그냥 빵점 맞는 사람이 이름은 뭐로 씁니까? 그냥 백지를 냈죠. 그랬더니 그걸 내니까 수학 선생님 딱 보더니 야 임마 몰라도 네 이름은 써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쓰레빠를 벗어가지고 막 때리더라. 손 들고 있고. 고3 때 수학을 백지를 빵점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서울공대를 입학시험을 봤는데 수학 빵점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서울공대를 첫 해 떨어지고 제가 대성대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대성학원이라고 거길 대학원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 수학이 뭐길래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고 빵점을 내가 맞았는가 이래가지고는 수학을 이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어려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고 뚜르게 팼는가. 그래서 한 4개월 지나니까 수학이 80점대를 넘어가요. 한 5개월 지나니까 수학처럼 쉬운 게 없어져요. 6개월 지나니까 수학을 마스터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수해서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수학 80점 맞아서 합격했어요. 그런데 고려대학 다닐 때 1학년 때는 고3 아이들을 수학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용돈을 벌고 먹고 살았어요.
그거 쉬운 거 조금만 한 며칠만 공부하면 되는 걸 뭘 그렇게 두들겨 패고, 나 참 봉골레로 두들겨 패고, 아주 어려운 문제만, 아주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만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죠. 기초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뭘 쓸데없는 걸 어렵게 가르치고, 아주 쉽게 가르쳐가지고 기초를 쌓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딱 풀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여간 그때 공부한 것이 지금 뭐의 인생에 쓸모가 되는지 난 여태까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학을 많이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리를 많이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 물리 아주 왼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물포고등학교,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고, 그 약자가 재물포고등학교인데, 하나 물리를 포기하고 화학도 포기하고, 화학 리베비 씨가 남아 알씨는 인왕염을 알라 해가지고 주기율평가 무언가 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왜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난 화학에는 아주 재미도 없고, 물리는 난 관심도 없고, 뭘 만유 인력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난 흥미도 없고 관심 없는 걸 왜 그렇게 나에게 강요를 하고 두들겨 패고 가르치고. 나 지금 생각해도 더러워 죽겠네. 왜 그런 교육을 받았어야 됐는가? 왜 그걸 내가 다 잘해야 됐는가? 나한테는 그런 게 은사가 아니고, 나는 그게 재미가 없고, 나는 그걸 물론 공부를 하면 하겠지만은 재미가 없거든요. 난 그런 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걸 내가 다 해야 되고, 체육도 왜 필기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래서 체육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답안지 썼죠. 그런데 전 체육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주 난 체육하고는 관계가 없고 스포츠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스포츠를 하기 시작했더니, 스포츠의 은사가 내게도 있더라니까요. 교수할 때도 저한테 탁구 이기면 A학점 줬습니다. 공부 못해도요. 탁구를 이기면. 또 하여간 나중에 보니까 탁구는 이렇게 치는 거고, 테니스는 이렇게 치는 거고, 공은 이렇게 치는 거라 하는 것이 쳐보고 운동을 하고 아는 것이지, 그걸 뭘 공부하고 책으로 아는 것인가? 그런 지식이 무슨 쓸데가 있는가? 난 지리라면 아주 이가 갈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중학교를 인천중학교 나왔고, 재물포고등학교는 인천중학교, 저 인천중학교에서 전체에서 언제나 1, 2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기고등학교를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도 사람이 가려면 경기고등학교를 가야지, 재물포고등학교 거기 그 시골학교 나 안 간다 이러고 선생님이 막 얼르고 때리고 막 해도 난 안 갑니다. 난 재물포 인천에 그 초등학교 안 갑니다. 이러고서는 경기고등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지리가 나오네, 지리. 근데 그 당시에는요, 경기도에는 지리를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지리를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만 10문제에서 3개를 틀려버렸는데, 커트라인이 2개네. 200문제에서 198개가 경기고등학교 커트라인. 지리 3개 틀려갖고 떨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중동고등학교 이 깡패 학교를 나온 거 아니에요. 지리라면 제 이가 갈립니다. 그런데 지리를 공부해도요, 대구에는 사관하고 기차는 경부선이 있고 이런 걸 왜 공부하냐고요. 지도 한번 보고 그거 기차 한번 타고 왔다 하면 다 되는 걸. 중국 땅에 어디 가면 청도고, 어디 가면 무고 그런 게 가서 보고 느끼고 이런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글로 공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는가? 저는 아주 그런 교육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 교육은, 이것은 좀 문제다. 지리를 좀 재밌게 해가지고, 지리 세계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1-2시간 애들 몰아놓고서는 중국 가면 요런 게 맛있고 저런 게 재밌고,
그리고 이런 건 시험 안 본다 그러면 눈 말똥말똥 뜨고 그걸 듣고 배우고 나도 거기 가서 그거 먹어야지, 거기 가서 그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배울 건데, 동해안에 바다에 나는 3대 명산물이 뭐냐? 아니, 동태명태 북어라고 썼다가 그것도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요. 동태명태 북어 노가리 하나 더 쓰면 노가리. 그런 거 가가지고 보면 동해안 가가지고 동태찌개 한 번만 먹어보고 여기서 동태 난다 이렇게 배우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결국은 그런 지식들은 기본적으로 가르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죠. 지식을, 그들이 인생을 살 수 있는 툴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툴. 삽을 주고 칼을 주고 뭘 그래야지 중국어를 알아야 중국의 지리를, 중국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영어를 알아야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가 필요한 타다닥 쳐보면 인터넷에 뭐 그냥 다 뜨는데 그걸 왜 선생이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외국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국은 기러기 아빠도 되고 펭귄 아빠도 되고 부모들이 헤어져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교육은 옳지만 참 우리의 공교육이 탄력성 없이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것은 참 이것은 우리 공교육의 문제요. 이것은 참 우리가 결국은 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될 이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중국어 학교, 미국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영어 학교, 일본 사람이 와서 직접 한국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래가면서 가르쳐야 그게 일본어 교육이 되는 거죠. 우리 애가요, 미국 가가지고 큰애가 맨 처음에 영어를 뭘 합니까?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애들하고 영어 다 합니다. 하나도 몰라도 한 달 지나면 한국말 안 통하는 사회에 가면 배우게 돼 있어요. 걸려. 한국말이 안 통하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배워야지. 그런데 한국 선생님이 발음도 엉터리 발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건 안 배우니만 못한, 오히려 못 알아듣는 이런 영어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한테 영어를 배워 미루쿠, 나는 미루쿠가 뭔가 했어요. 니아까 밀크를 갖다, 밀크는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면 미역으로 들립니다. 미역. 왜냐하면 L자는 혀를 이 입천장에 붙이기 때문에 미역 이렇게 발음하니까 그냥 들으면 미역같이 들려요. 근데 그걸 미루꾸라고 그랬으니 미루꾸 이런 엉터리 영어를 배워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12년을 영어를 배워도 미국 사람 뭐라고 하면 희죽이지 웃는 거죠. 그냥 희죽이지 웃는 거예요. 괜히 예스에다가는 큰일 나니까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외국을 마음대로 여행하고 외국을 상대로 무역하고 외국 사람들을 누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가면 일본, 중국 가면 중국, 미국 가면 미국. 중국은 영어 안 통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영어 아는지 뭔지는 몰라도 안 씁니다. 영어 해도 대답 안 해요. 우리는 외국의 새 것도 들여오고 우리 옛 것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교류가 있어야 되고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주인은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고 창고 문을 열어야 되고 창고 필요하면 보물을 내어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의 보물을 내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진리의 영적인 보물도 내어오고 물질의 보물도 내어와야 됩니다. 제가 왜 북경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해외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1억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으로는 중국에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에 1억짜리 아파트가 올해 3억이 돼버린 거예요. 3억이. 그러니
1억이면 작년에 샀는데 이거 올해 3억이 됐으니 아이고 이거 올해 너무 늦었구나, 그만두자,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요, 아닙니다. 그만두자고 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올해 3억에 안 사면 내년에 살려면 6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경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돈 벌고 싶으시면 북경의 아파트 사놓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북경의 교회를 세우고 싶고, 오늘은 뭐 설교라기보다 제가 그냥 마음에 품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경의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리고 또 국제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 많은 보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물 창고에는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서기관이라 집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은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창고 문을 때로는 열고 보물을 내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물을 내어오지 아니하고 있으면 보물은 썩어버릴 것이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여 그동안에 많은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보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보물을 썩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창고를 열어 외국의 아름다운 것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세계를 향하여 미국조차도 꺾고자 하는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중국을 알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일본을 알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까운 나라 세계를 향하여 커가는 아시아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중국에 또한 북경교회를 세워 아버지 중국의 영혼들도 구령할 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뻗어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것은 이제 받았고 나는 옛날에 받은 것만 좋고 감사하고 나는 더 이상 내어주지 아니하고 들어오지도 않겠다는 폐쇄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오니 우리도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향하여 진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는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성령의 역사는 중국으로, 인도로, 이슬람권으로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는 아버지여, 이제 집주인으로서 아버지 이 받은 보물을 잘 간직하고 더 배우고 더 연구하고 더 관리 잘하고 아버지여, 보물을 내어주어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중국, 인도, 이슬람권을 향하여 더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